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5절하고 6절입니다. 5절하고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 복종하여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거 겸손 말고도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겸손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또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선한 것에서 모든 선한 것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는 겸손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렇게 겸손의 과정을 갖고 계신 분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겸손 뭐 이런 게 아니겠죠? 마귀는 모든 악한 것에서 모든 악한 것의 본보기가 되는 자입니다. 정반대죠. 그렇죠? 그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만했냐 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왕좌 위로 높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거듭남보다 겸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듭남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겸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재림하실지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 재림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중에는 겸손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비춰보니까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면 아직 겸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겸손의 의미는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어떤 교회 설교를 보면 나에다가 밑에 시옷이냐 지읒이냐 이렇게 두 개로 딱 포인트를 둬서 설교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낮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겸손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어떤 형태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겸손이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딴 사람을 지목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교만하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적용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이라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겸손과 큰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저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걸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정론이 구원에 대한 게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정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도록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뭘 예정하셨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지를 예정해 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전에 예수님처럼 먼저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겸손한데 나는 교만해. 그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입게 됩니다. 맞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예수님처럼 변화가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걸 기뻐하는 내면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때 자동으로 변화받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몸뿐만 아니라 내적 상태도 다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하늘나라에 갈 때 무슨 손님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집에 머물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손님 초대받아서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나 아내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상속자인 아들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몸과 그 지체로서 부르시기도 하고 친구로 가깝게 부르시기도 하고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그만큼 가깝게 교제를 나누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직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누구죠? 마귀도 타락하기 전에
없는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는 겸손하지 않은 걸 아예 없게 만들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겸손한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네가 선택권을 가지고 겸손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겸손하게 될 겁니다. 겸손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는 같은 건데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강제로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교만하고 그럴 때, 누구나 그럴 때가 있겠죠. 제가 교만하고 그럴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여건이건 사람 간의 관계이건 저의 건강의 문제이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가 있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무릎 꿇고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또 사람 간의 불편해. 윗사람이 불편하게 해, 아랫사람이 불편해. 근데 내가 어떻게 방법을 봐야 이게 자꾸 문제만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요. 또 저희 건강 문제. 병원에 다니는데도 안 나. 어떻게 해요? 끙끙 앓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 꺾어서 겸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주관하셔서 저를 강제로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겸손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겸손해지는 과정에는 저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죠?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서 겸손해지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같이 만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해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난 별로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건 그렇지 않건 돌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제외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뭐냐면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이 왜 겸손에 대한 문맥과 함께 나왔느냐는 겁니다. 염려와 겸손. 6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주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과 염려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같은 문맥에서 사용하신 걸까?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 자랑,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이 큰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겸손의 반대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구원 간증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한 1년 사이에 같은 구원 간증을 서너 번을 했어요. 간증의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에 대한 내용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자꾸 찬양해야 되는데 그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처했던 그런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짝 돌려서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속마음을 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런 상태가 교만한 상태인 겁니다. 뭐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제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제가 믿고 있는 내용에 분명한 근거 구절이 있게 보이고, 그렇죠? 교회를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떠날 때 제가 그랬었잖아요. 아, 내가 보기에는 확실해. 그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건 틀린 것이니까 내 신앙을 따라야 된다. 이랬던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제가 교만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저보다 목사님이 낫고, 저보다 형제님이 낫고, 저보다 자매님이 낫고, 저보다 청년들이 낫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걸 자랑하는 마음이 혹시 마음에 있다면, 인간의 마음 깊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교만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염려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스스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주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주님보다 저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나는 예수님이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없이도 이 정도쯤, 이 정도 금액은 내 돈으로 그냥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주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것도 옛날에 저예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내 인생이 망하거나 찌질해지는 것 같아서, 그죠?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도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보는 기준이 더 낫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많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미술적, 창작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경제력이 크다거나 돈이 많아 권력이 높다거나 이러면 교만의 문에 이미 들어갔거나 아니면 한 발만 내딛으면 교만의 문 안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열매를 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결국 죄의 열매만 열리게 될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보상받을 게, 왜냐하면 죄에 관련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겼기 때문에 적힐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또 대단한 직업을 통해서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아도 주님을 떠나서 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겸손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을 낮추면 될까요? 사실 있는 그대로 낮추면 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그렇죠? 위선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저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접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게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우리가 낮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낮춰주시겠다. 그럼 강한 힘으로 꺾으시겠다는 거고 그렇게도 겸손하게 하시지만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다.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저 천사들을 보니까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흉흉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육신의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야, 저렇게 되고 싶다? 이랬을 거겠죠? 그 마음의 모양과 크기와 종류와 나타내는 형태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대신 언젠가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아짐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높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경제력을 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높아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높여주시는 주님의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빼앗는, 찬탈하려는 겁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왕의 권한을 백성이 빼앗는 밀란, 반란, 너무 크게 말했나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연기자들
연기자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분들의 삶과 마음은 슬퍼도 막 웃으면서 진짜같이 연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 나타나요. 막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겸손하다고 칭찬합니다. 야, 저분 정도면 너무 겸손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나를 높여봐, 높여봐. 스스로 흐뭇해합니다. 이건 겸손을 가장한 꾸며낸 겸손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로 너희를 속여.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에서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사람들이 자기를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여전히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꾸며낼 수도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꾸며낸 걸 아시지만 사람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요?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며 여기를 보면 제자들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놓고 논쟁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를 지목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의 한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little child인데요. 이 child는 일반적으로 8세 이상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little child는 그보다 더 작은 어린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8세 이하가 80 미만이 한 명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도 작은 어린 아이와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빠 말, 엄마 말, 심지어 낯선 사람의 말까지도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갔다가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보냈어. 그래서 네, 그리고 따라가면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세상을 점점 알아가면서 사람들의 거짓말로 불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대상으로 지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변화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변화된, 회심한 즉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이걸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수할 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깨끗한 마음 상태가 세상에 의해서 다시 더러워지게 됩니다. 아니면 나의 육신에 의해서 다시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모임을 가든지 행사를 가든지
또 식당을 가든지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좋은 자리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전에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숍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조금 일찍 가서 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리를 앉아. 그리고 뒤에다가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리를 앉아. 그러면 오면은 어디 앉아요? 앞뒤로 앉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만 보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오는 상태에 딱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내가 만약에 저분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내가 대접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대응 태세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딱 여기서 좋은 자리는 건 높임을 받는 좋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테이블이 배치에 따라서 상석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디귿자형으로 놓으면 디귿에서 터지지 않은 이 부분이 상석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통 뭐 대표님이나 회장님이 앉아서 임원들 쫙 앉혀놓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보통 중앙에 있는 자리를 상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해서 툭 쳐다봐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면 관람 위치나 소리의 조화로운 위치에 따라서 좋은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죠? 어디죠?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실내 공연하면 음악이 골고루 딱 퍼져갖고 나한테 딱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딱 맞는 그런 자리들이 아주 로얄 자리가 있죠.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상석으로 보이는 그런 자리에는 특정한 이름표를 붙여놓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행사에 참석하면서 불러서 갔겠죠. 저 스스로가 이 행사에서는 이 정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이 정도쯤은 앉아야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정도의 위치에 제 이름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 좋은 자리로 안내를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제가 스스로, 그죠? 기분이 나빠지겠죠. 나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너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무 자리나 앉혀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자리에 앉혀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겸손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자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오히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저는 갈 때부터 중간 이상 되는 어떤 자리에 두 번째 줄을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니라. 그때 네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명예를 얻으라. 아, 저 사람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존귀 여기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자 하시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보다 내가 더 낫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낫지? 낫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그의 생각보다 우월하고 그래서 내 방식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나 형제간에나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고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던 겁니다. 이런 생각은 거듭났기는 했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은 내가 함께 있는 부부 사이를 망치게 하고 내가 함께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망치게 하고 내가 함께 있는 형제,
자매 사이를 망치게 하고 내가 함께 있는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쩌면 그건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아서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수가 적어서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빈약하다고 그걸로 교회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건 옆에 있는 다른 형제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목이 뻣뻣하게 딱 들어오고. 이런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데, 저보다는 낫지. 사람보다는 낫지. 어쩌면 우리 밑바탕에는 순수했던 어린아이의 겸손은 사라져버렸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목표, 경쟁으로 인해서 야망과 욕망이 깔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경쟁은 그를 짓밟고 눌러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의 공평하지 않은 경쟁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 우주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최고가 되는 것은 다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업신여긴다고 너무 민감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그 높임 받아봐야 하늘에서 받을 보상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충실히 하면 됩니다. 자녀님,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청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됩니다. 부모,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도록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것에 대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각자가 받게 될 겁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 맨 끝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끝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요한이죠. 그는 또한 만찬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으면 심장 소리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오래된 설교인데 이런 내용을 살짝 주시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요한. 어땠을까?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 이 사람은 요한이겠죠? 그를 보고 해서 그가 요한이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될지를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이게 더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부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려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의미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지라도 이거를 죽지 않는다로 뭐뭐일 수 있지만 이런 그 어떤 그 가정 상황을 놓고 얘기하신 건데 그걸 그렇다고 단정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을 했는데 의미가 그런 말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나는 나는 다시 금방 오고 싶다. 하지만 그걸 내가 원하지만 그것이 너가 무슨 그래도 너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묻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딱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씩 굴려나가서 딱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각자 받는다 이런데요. 명확한 건 없어요. 둘 다 괜찮아요.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한번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면 되는 겁니다. 아, 쟤는 안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을 높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낮추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형성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튀어나올 때마다, 내 옛 자아가 튀어나올 때마다, 내 교만이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잘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튀어나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멈추시는 겁니다. 저는 부부가 갈라지고 가족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로 인해서 그런 것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확실히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0절.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교회 내 성도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난다는 얘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충고를 받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좋은 충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해주는 것.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부가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원인은 모두 다툼 때문인데 그 다툼의 원인은 안에 있는 누군가가 교만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다 교만하면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 더 주의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더 겸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부부간이건, 가족간이건, 교회에서건 더 높은 권위를 부여받은 남편이, 또 부모가,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더 겸손해야 할 거죠. 그게 영적인 어른인 거고, 그게 예수님의 겸손함을 더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경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로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마음에 있다면 실제로는 주님께 아무런 영광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우리는 반드시 낮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여러분이 겸손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자신을 낮추라. 스스로 낮추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깊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를 막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와 그분의 용서 사이를 막게 되고, 나아가질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와 그분 사이에 그분의 말씀 사이를 막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달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교만은 욕심을 가져오고 욕심은 불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을 낮춰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겸손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